세계 최초로 최고 큰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곳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이제 보따리 장사하는 분이 저 남아프리카 시골 동네에 이제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장사하는 분들은 보따리 싸서 이제 초마에 풀어놓고 우리가 살 것이면 사고 뭐 비누니 칫솔 치아 뭐 그랬잖아요. 옛날에 수프가 없을 때. 이 장사꾼이 이제 보따리를 풀어놓고 이렇게 이제 물건을 팔고 있는데 문이 열려서 들여다보니 저 선반 위에 아주 특별한 돌덩어리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돌덩어리 뭐냐고라고 물어봤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 하는 말이 저 돌은 우리 아들이 저 강가에 놀러 나갔다가 주워온 돌인데 내 거는 아니지만 우리 아들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하는 가운데 아들이 돌아왔고 이 장사꾼이 하는 말이 보니까 일반적인 돌은 아니고 아주 보석인 그 돌 같아서 이 장사꾼이 가지고 있던 군인 모양의 인형, 나무 인형을 깎은 나무 인형을 하나 주고 어떤 나무 상자, 이 선물 세트 상자를 주면서 저거하고 나하고 바꿀 수 있냐 그랬더니 나 이거 줄 테니까 돌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거 가져가세요. 저는 이거 그냥 특별한 돌인 같아서 놔뒀는데 나는 쓸모 없어요 라고 돌을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석 가게 가서 알아보니 세계에서 최초로 제일 큰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꾼은 보석상에게 넘겼고 그 보석상은 보석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손에 다이아몬드로 하면서 엄청난 수백억의 이익을 남겼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인생을 마무리 지으면서 자기 일평생 소원했던 그 성전을 자기 이름으로 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지을 수 없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지만 자기가 일평생 동안 전쟁과 죽음의 사선을 넘으면서 모아놨던 자기의 개인적인 그 재산, 금 100톤 이상, 은 240톤 이상을 성전 진대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보세요, 나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저는 나그네 같고 잠시 이 안개와 구름 같은 이 잠시 왔다가 나그네 같고 거루민 같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이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면서 신앙 고백과 그 감사 기도가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오늘 저는 이 물질의 개념보다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 왕의 그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의 엄청난 값어치의 수백억의 값어치가 되는 이 다이아몬드를 그냥 선반 위에 그냥 조금 특별한 돌같이 여겼고 놔뒀던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어린 소년, 그리고 그 부모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동네 아저씨 정도 수준, 그냥 우리 구청장보다 더 못한 그런 수준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고 우리가 대학교 다니는 교수보다도 더 관심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냥 부모님이 아내가 교회 나가러 하니까 그냥 귀찮을 정도로 그냥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무엇인지를 듣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경제가 너무 어렵고 마을 사람들이 살 방법이 없어서 이제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 이 지역, 이 마을, 시골 동네를 좀 발전시키고자 해서 24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의 발전을 놓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누가 참여했냐면은 당시에 미국의 최고의 갑부인 백만장자인 록펠러가 지금 그 회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이나 몰랐지요, 록펠러가 와 있는지도. 그래서 회의를 하기 전에 록펠러 박사가 이 마을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투자하면 이 마을은 엄청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회의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꺼내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도나도 록펠러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사람들은 그 말단도를 하지 말라고, 어떻게 이 작은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발전까지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모든 이 록펠러가 제시하고 사업을 구성했던 이야기를 다들 묵살해버립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더 이상 있을 가치가 안 돼서 슬그머니 빠져나옵니다. 록펠러를 와서 좀 들어보아 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왔습니다. 나중에 오면서 록펠러 나가는 것을 봤지요. 여러분, 저분이 나가면서 이 마을을 돕자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분이 누구냐고. 그분이 우리나라의 백만장자의 록펠러입니다. 근데 이 나간 뒤에 이미 차는 떠난 뒤였고, 나간 뒤에 그 24명의 사람들은 탄식을 했죠. 우리가 이 마을의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보낸 이 록펠러를 우리는 그 단번에 무시하고 저렇게 보내서 좋은 기회를 놓쳤구나. 이미 탄식했죠. 탄식할 나름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 나는 너에게 관심이 너무 많아. 나는 너를 죄에서 건져주고 싶고, 나는 너에게 영생을 선물해주고 싶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어. 나는 너의 복이 되어주고 싶고, 너의 일평생 너의 힘이 되어주고 싶어. 그리고 네가 이 땅에 평생 동안 살면서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오셔서 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귀찮듯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 왕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데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써주신 하나님,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우린교회가 지금 34주년 오늘 지난달에 예배 드렸잖아요. 30년 이상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함께 때로는 엄청난 육체적 힘듦과 경제적, 물질적으로 다양하게 시간을 투자해서 헌신했던 분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을 다윗 왕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송축을 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서 오늘날 우린교회에 있도록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그 언약의 그 성취를 위하여 나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전장터에서 전쟁을 이길 때마다 모아놓은 그런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렸어요. 금 100톤 이상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은 240톤을 드렸거든요. 나 잘났지요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부터 왔고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성전 건축하는데 이렇게 돕도록 이렇게 하게 됨을 너무 감사하고, 주여 영원히 송축 받으시옵소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몸된 교회의 건강한 발전과 부흥되기에 내가 쓰임받는다면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너무 경쟁률이 많아서 때로는 엄청난 인재도 그냥 내 배당이 치고 그냥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11절에 다윗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의 강대하심이,
여호와여 강대하심이 주께 속하였습니다. 여기서 강대하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온 세계 만방의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지금 일평생 동안 국가를 40년 동안 그 이제 죽음의 막바지에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정치를 했던 왕이거든요.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여러분 구약에 쭉 읽어보면 다윗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무개 왕은 다윗과 같이 정직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그렇게 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한 자들은요, 그는 다윗과 같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악을 행한 자라고 늘 그렇게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가도 하나님을 핍박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법을 개정하거나 그러한 지도자가 있다면 참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권능이 또한 주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11절에 여호와여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권능은요,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승리를 가리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그냥 어떤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그 권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역사하셨거든요. 한 번은 열왕기상 3일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나오잖아요. 국가가 위기가 왔어요. 블레셋 나라 거대한 키가 3m 가까운 거대한 골리앗이 나타나서 완전 무장을 하고 아침마다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1대1로 나와서 싸워서 이기며 우리가 너희들을 복종하고 너희들이 지면 우리나라에 복종해 소리를 지르고,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지만 사울왕도 벌벌 떨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사울왕 밑에 얼마나 많은 장군들, 군인들, 장군들이 있었겠습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 20살도 안 된 소년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영적으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자의 입에서, 늑대의 입에서, 이러한 짐승들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오늘 저 이방인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이방인들을 내가 죽이리라 나가잖아요. 처음 나가는데 아무 무기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막대기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니까 골리앗을 웃지요. 아이고, 야, 내가 강아지냐? 막대기 들고 나오게. 내가 개냐? 비웃지요. 조그만 것이 그냥 갈게 찢어서 그냥 날아가는 새 밥이나 만들어 줘버리라고 막 오만 소리 다 하시요. 그러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시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굉장히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소롭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고 사자 입에서 그를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잖아요.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그러면서 직접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왕을 폐하고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 주관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마 10대 때부터 어릴 때부터 체험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안 그러면 삶 속에 간정이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처럼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신지요?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이 포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다윗처럼 실질적인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상황 속에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상황이라도 좌절하고 낙심치 않습니다. 왜? 내 육체의 장막 벗으면 주님의 나라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다윗은 자기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했죠. 이김이 여호와여 이김이
다 주께 속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나가는 곳에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자녀를 교육하시든 또 일일 노동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나가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운전업을 하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할지라도 타는 차가 옆에 와서 들어받으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접하잖아요. 우리 앞에 장로님 계시지만 월요일에 노회 가다 우리 6분 목사님 5분 장로님 1분 타고 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대형 사고가 났거든. 옆에 라인에 같이 가던 차가. 그리고 우리 차를 부딪히려고 이 차가 3차선에서 우리 1차선에 있는 차를 들어받으려고 오는 순간을 장로님도 다 보셨고 브레이크 밟는 소리 앞차 안 부딪히려고 이 사람이 핸들을 꺾었는데 옆에 버스가 충돌하면서 우리 차를 부딪히러 올 때 제가 그걸 거울로 봤거든요. 순간적으로 악셀러더를 밟지 않았다면 0. 몇 초 사이에 그냥 우리 차가 부딪혀서 박살날 수 있어요. 타고 있던 장로님이 다칠 수도 있고 나도 다쳐서 입원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차가 내가 악셀러더 밟으면서 그 차가 충돌하지 않고 이 차가 중앙 분리대를 받고 차가 앞에 부서지면서 차가 멈췄어요. 우리가 아무리 운전 잘하고 운전으로 직업을 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와서 받으면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누가는 목사님 운전 잘했다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는 운전 못해서 다른 사람 부딪혀서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버스가 졸다가 앞차를 그냥 브레이크 밟지 않고 계속 앞차 몇 대 그냥 다 차가 그냥 납작 쓰러지는 몇 가정에 죽는 그런 모습들을 뉴스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저는 운전대 잡을 때마다 하루에 첫 번째 운전대 잡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 운전대 붙잡아 주십시오. 이 세상은 빠르고 좋은 이 자동차, 좋은 비행기, KTX 이런 훌륭한 이 자동차들을 타고 다니면서 좋지만 그만큼 위험을 우리는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11절에 또 고백하고 있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고백은 어떻습니까?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겁니까? 네? 남편 거도 내 거고 내 거고 내 겁니까? 내 거도 내 거고 옆에 아저씨 주머니 거도 다 내 겁니까? 그럼 강도죠. 저는 20대 때 주님을 알고 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을 바뀌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참 앞으로 내게 물질로 내가 후원하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다윗 왕은 어릴 때부터 이것이 확실했어요.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소유주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꼭 교회에 헌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신 그 예물 물질을 가지고도 선교도 하지만 구제도 하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아낌없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주셨으니 내가 주께로 드릴 뿐입니다라고 그런 고백한 것처럼 14절에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가 너희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맡겨준 은사와 달란트 물질이든 이것을 나 혼자만 자꾸 아파트 몇 채 사고 그런 것도 마채 사고 자꾸 땅을 넓혀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귀하게 쓰일까 라고 그런 거룩한 고민을 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이가 늙고 병들어서 이제 아내와 침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되돌아보니 참 인생이 나그네 같고 거름인 같고 참 그림자 같은 인생이다. 오늘 15절에 고백하잖아요. 주 앞에서는 우리가 주의 열조에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 살아가는 소리 아니에요. 이 땅 인생이 그만큼 짧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일수록 짧게 여기는 이 우리의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하나님 질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러한 신앙 고백이 이 성전을 나갈 때는, 성전문을 나갈 때는 우리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에 또 그러죠. 만유의 머리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만유의 머리이신 하나님. 원어에 보면요, 이 만유의 머리이신 하나님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그 우주 만물을 하나님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이 만유의 머리이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국가를 하나님 다스리고 섭리하시는구나. 이러한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여러분 참 대통령이고 왕이고 그냥 올라가면 굉장히 권력 있고 뭐 명예도 있지만 그만큼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외국의 그 강한 민족들이 와서 늘 침략하려고 그러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다 돌봐야 되고 이러한 왕의 자리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 되어서 이 대통령 못 해먹겠다 탄핵 해야 된다고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높은 자리에 있으면 힘이 듭니다. 다윗은 왕으로 있으면서 국가의 모든 정책과 여러 어려움, 외부의 그 침략과 많은 위험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진정히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라를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국가를 다스리는 운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만유의 머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냥 동네 아저씨 정도, 그냥 우리 남편 정도만 생각한다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죠. 대통령보다도 더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럽니다. 하늘의 모든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 이 땅의 지구의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온 일평생 함께 동행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고 자기야 이제 죽음의 직전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부라는 것은 부유함을 가리키잖아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의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돈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있으면 거룩한 의를 위해서 쓸까 고민하지요.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야 등록금도 남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등록금도 대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말이 먹히는 겁니다. 우리 삼촌, 우리 큰아버지, 우리 외삼촌, 우리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런데 맨날 예수 믿으라고 말로만 하지만 직접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데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영적이든 경제적이든 건강제 복을 받으셔야 돼요. 받아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팍팍 클 때 쓰는 겁니다. 이게 멋있는 남자고 멋있는 여자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냥 주머니 들어오기는 잘 들어오는데 나갈지는 몰라. 거머리 닮은 거머리를 맨날 먹기만 하고 다고만 하잖아요. 배 터져 죽잖아요 나중에. 부하게 하는 것도, 기라는 것은 명예를 가리키는, 원에 보면 명예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명예스럽게 되는 것도 다 주께로 말미암고, 왜? 일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 왕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한 자도 나오시고 그냥 또 귀한 명예가 있는 사람들도 나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선한 선교 사역 또한 구제 사역 이런 것에서 교회가 부한 일을 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돕고 있는 우리 중국, 대만, 필리핀, 케냐 또 다양하게 우리가 터키는 물질 안 하고 있지만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데가 참 많아요.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배고픈 자들에게 당장 복음도 복음이지만 먹여줘야만이 복음이 들어가거든요. 먹어줘야 돼. 그냥 한 달에 조금 해주고 그냥 이름 내고 생생 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우리가 선교 사역에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도 한 선교사를 도울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한 미자립교를 도울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가난하고 힘든 자를 이름 모르게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당장 학생들 공부하는 신학생들 있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전사님 대학원 다니는데 등록금 좀 보태드리길 원합니다. 10만 원이 못 듣며 5만 원이 못 듣고 20만 원이 못 듣습니까? 아이고 이거 들여서 힘이 되겠어. 그러나 그 작은 정성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나를 위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그 힘을 얻는 것이죠. 오늘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2절에 만유의 주제가 됐어.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됐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주관하시며 다스리는 통치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자를 크게 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자를 강하게 하심이 있다고 다윗 왕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 뜻을 행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 높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면서 다윗 왕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생각 좀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진정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연금 받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절대적인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냥 친구보다도 남편보다 못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고백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를 피할 바위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요즘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자녀들을 대학 보내려면 진짜 등골이 빠져요. 한 학기 등록금이 보통 400만 넘잖아요. 4년제 대학원. 그 등록금 대행이라고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자녀들은 때로는 맨날 돈 달라고만 하고 남들 비교하고 아버지 남들 부자 비교하고 때로는 그렇게 짜증만 내지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 감사해요. 얼마나 힘드세요? 낮에는 막 여름 같은 날씨인데 일하시는 얼마나 수고하세요? 아버지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요. 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그 모든 수고를 이루가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여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인데 우리는 찬양할 때도 그냥 왔으니까 그냥 찬양하고 부르는 둥 만둥
핸드폰 울리기면 거기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그렇게 예배한다면 진정한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운동을 좀 해보세요. 예배 들어오자마자 가정에 여러분들이 누가 가족 중에 목숨이 깔딱깔딱 한 사람은 몰라도 나머지 인물들은 다 핸드폰 다 끄고 한 시간은 하나님 집중하자. 찬양 부를 때도 힘을 다하여 한 창자가 땡기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한 말씀을 놓칠까봐 하나님 말씀을 좀 기록하고, 이러면 좋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못 받을 수 어디 있겠어요? 이 앞에 주일학교 교사가 설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그 하나님 받아서 적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지 천일필 목사에게 집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여러분 구역 예배드릴 때 구역장에게 집중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오늘 구역장을 통해 주신 하나님 무엇일까 집중하는 것이지 아무개 구역장을 위해서 집중하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이 단어 속에 계속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옆에 누구 아무개 집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고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도 사는데도 안 되면 따져요. 하나님께. 하나님 뭐 하세요? 왜 안 주시는데요?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한번 따져보세요. 해놓지도 않고 따지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따지면 안 돼. 말씀대로 살아놓고도 따지면 말이 되잖아요. 안 되세요? 말이 되잖아. 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따져요. 나도 따져요. 기도하다가 어떤 건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말씀해 주세요. 어떤 하나님 따질 때 있다니까. 때로는 하나님 저식 봐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따진다니까 저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제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말이 되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관계를 하고 있는지,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만왕의 왕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주는 만유의 주제가 돼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진짜 우주 만물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지, 아니면 남편 수준의 하나님을 믿는지, 돈 많은 우리 아버지의 정도로만 믿는지,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21절 23절에 다윗은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21절에 2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다윗은 내가 악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말 한마디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등지고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때로는 악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남에게 상처 안 주십니까? 자기는 상처 주면서 남에게 상처받는 것만 생각하면 그것도 악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기는 몰라서 그래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18장 10편 18편 22절에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산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 학문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어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분명하셔야 되잖아요. 세상 기준 도덕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사회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국가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도 군인을 파송했던 에티오피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지니까 지금 세계 가난한 나라 중에 8개 나라 중에 포함이 되었어요. 지금도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돕고 있잖아요. NGO 단체에서. 하나님을 등지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이웃을 봐도 알고 있고, 우리 자신도 우리가 한 달만 기도 안 해보세요. 영적으로 충만해지나요? 이 목사도 한 주만 며칠만 기도 안 하면 공고해져 허무해져. 이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어떠한 삶에 대해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없이 살아간다면 그냥 공허한 거죠. 오늘 다윗과 그 지도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엄청난 것을 드리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개인적인 재산은 금, 이게 100톤 넘도록 드렸거든요. 은으로 내 하나님 전을 위하여 드렸나니 4절에 금이 얼마나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3,000달란트를 내가 주소를 찾아서 보니까요, 3,000달란트는 금 103톤이에요. 금 103톤. 그리고 천은, 여기 천은이라는 것은 순은을 가리키는데 순은 240톤.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상상이 안 가지요. 내 손가락에 있는 이 비싼 반지 하나를 못 드리는데 이 다윗은 103톤을 하나님께 성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고백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왔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 그래, 9절에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이 개역 성경은 자기의 자원함으로 드림으로 그렇게 나와요. 또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여기서 개역개정에는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금을 103톤 내놓고 은 240톤 내놓고도 심히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이런 말도 있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앞으로 여러분 나눠주는 훈련을 좀 하세요. 나눠주는 훈련. 때는 우리 안에 거지 근성이 있어요. 누가 좀 뭐 좋은 일이 없나, 뭐 좀 주지 않나, 이런 거지 근성이 있어요. 나도 어릴 때 그랬거든. 하나님 은혜 받기 전에 내 안에 거지 근성이 있으니까. 은혜 받고는 게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저 사람이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예수님이 은혜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누가 뭐 좋은 일이 없나, 오늘 무슨 일이 생기지 않나, 이것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나만 그랬는지 여러분 표현이 잘 안 드러내시네. 이 다윗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도 막 기뻐서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주임을 축원합니다.